아주 교회가 활기가 넘칩니다. 아마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목사님이 젊고 활기가 있어서 그러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문인정 목사님은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참 기분이 좋아지는 참 좋은 목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이렇게 함께 하셔서 활력이 있고 활기 넘치는 이 교회로 성장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의 신앙 소개를 드리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성구인데요. 빌립보 4장 16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말씀인데요. 특별히 복음과 관련해서 또 우리가 선교하고 헌금하는 문제와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성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서 쓸 것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원어에 필요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 필요를 채우시리라.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이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제 온 세상을 향해서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너희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나한테 이렇게 보내주고 또 에바브로 디도 편에 나의 쓸 것을 공급해줘서 내가 참 감사하다 또 풍족하다.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필요를 채워줄 거다. 그 얘기인데요. 우리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사도 바울에게 모든 걸 다 채워주고 돈도 주고 다 해서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구차하게 느껴지도록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너희가 나를 도와주고 또 디도 편에 이렇게 나의 필요를 공급해줘서 내가 풍족하게 됐다. 이렇게 하면서 선교를 하도록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헌금을 해서 선교하고 또 11금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이 다 내 것이고 내가 만들었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왜 우리와 더불어서 이런 관계를 맺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다.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받는 것도 재밌지만 좋지만 주면서 더 행복한 경험 해보셨어요? 오늘의 신앙 방송이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지난 한 40년 동안 1년에 약 10만 불 이상의 버젯을 쓰면서 이 선교 방송을 계속해 왔습니다.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다른 교회들에서 방송을 많이 하는데 그 방송이 아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몇 년 후에 보면 없어져요. 오래 가야 10년, 15년 가는 방송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려 40년을 이 LA 주변에서 이 방송을 유지했다는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후원 덕분입니다. 순전히.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챌린지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동안에 참 훈련을 해 주신 분들 물론 후원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만 전혀 아직까지 오늘의 신앙에 해보지 않는 분들도 한번 해보셔서 이 주는 기쁨이 어떤 기쁨인가 하는 것을 좀 경험해 보도록 제가 권장을 하고 싶어요. 정말 주는 것이 행복한지 안 한지를 한번 경험해 보고 싶으시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기 이 모든 서약서를 다 받으셨을 텐데 물론 체크를 쓰신 분들 쓰시고 그렇게 해서 이 봉투에다가 집어넣어서 헌금할 때 이제 설교 끝나고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미리 준비를 하고 체크로 다 해주신 분들이 꼭꼭 있어요. 각 교회마다. 이 교회도 제가 이름을 외울 정도로 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혹시 무슨 사정이 있어서 준비가 안 됐으면 크레딧 카드 번호를 여기저기서도 돼요. 비자나 마스터카드나 어떤 것이든지 여기 적으시면 우리 김혜경 재무가 다른 데 유출 전혀 안 하고 아주 확실히 여러분들에게 보장하면서 거기 여러분들이 쓰신 대로 그 금액을 인출하는 방법을 아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딧 카드 번호와 유효 기관과 거기 쓸 필요를 다 하시고 무엇보다도 교회 이름과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이 연락할 수 있는 것을 적으셔야 그 후에도 계속 주고받고 착오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꼭 적어주시고 뭐 10,000불 이상 해주신 분들도 여러분이 있지만은 1,000불 몇천 불 하시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오늘의 신앙 방송은 이렇게 보면 전부 다 거의 90% 이상이 100불, 500불, 또 50불, 20불 모든 교인들이 이렇게 해서 이 대선교가 40년 동안을 유지해 왔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말씀이 끝난 다음에 이제 우리 집사람과 국중순 집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호소창을 하실 텐데요. 그때까지 여기에 그냥 캐시를 담으시거나 체크를 담으셔도 되고 또 그냥 여기다가 서약 액수만 쓰시더라도 요 종이를 이렇게 접어서 거기다가 집어넣으시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들이 편리하고 쉬운 방법대로 헌금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신앙 방송은 공중파 방송으로 매주 일요일 8시 반에 채널 44.1에서 케이블로도 나오고 그냥 텔레비전에서 나오고 그렇게 하고요. 또 웹사이트 facekorea.com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방송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이준원 박사님 건강 강의, 그 다음에 제가 했던 우리 교리 강의, 그 다음에 다니엘 계시록 할 것 없이 이 비재림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콘텐츠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많이 설교하고 설교한 것을 방송하는 사이트들이 많이 있어도요,
비신자들을 위해서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렇게 설교하고 강의한 것은 거의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 그래서 정말 새롭게 복음이 무엇인가, 재림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를 비재림교인 입장에서 보시기를 원하시면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 금방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것은요, 요즘은 다 이 셀폰으로 모든 걸 하잖아요. 안드로이든지 아이폰이든지 거기에 앱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한 달 후면 완성이 될 텐데요. 그 앱을 누르기만 하면 매주 방송을 그만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고요. 그 전에 것까지 이렇게 체이스해서 들을 수 있는 지금 앱을 거의 완성해 가고 있는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비신자, 비재림교인 만나면은 그 앱을 그냥 소개해주면 들어가서 보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없는 동안에도 선교가 되고 전도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방송 선교가 중요한지 그저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방문하고 얘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없는 동안에도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인터넷과 앱과 TV 방송 채널을 통해서 하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참여하시면서 얻는 행복과 기쁨이 어떤가를 맛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맞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할 텐데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여러분들이 하는 조그만 이 헌신 속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무엇을 채워주시는지. 근데 여기 모든 필요라고 그랬어요. 모든 필요. 필요는 소원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소원입니까? 필요입니까? 소원도 되고 필요도 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무게는 더 절실한 것은 필요입니다. 이건 필수적인 필요예요. 그저 주면 좋고 안 주면 이게 아니에요. 이건 절실한 필요예요. 이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입니까? 옵션입니까? 필요해요. 사랑 없인 못 살아요. 이 모든 필요를, 물론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질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질병에 걸린 사람들에게는 질병에 낫는 것이 큰 필요예요. 근데 그것이 정말 필요라면 하나님께서 그 필요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외우고 다닙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사람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스케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정말 놀랍고 반갑고 좋은 말씀이죠. 한번 다 같이 이 말씀을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제가 이 말씀을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 생활 가운데서 구체화되는가 하는 사실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은혜 하면은
은혜가 너무 많이 듣고 쓰는 말이 되다가 보니까 이 단어가 오염이 돼가지고 그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자주 읽어보면 그 은혜라는 말을 여러 가지 이 뜻으로 내 마음에 절실하게 되도록 얘기를 하는 구절이 참 많아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패러블, 이 비유의 말씀인데요. 이거 제가 읽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천국은 마치 이른 아침에 사람들을 고용해서 포도원에 일하도록 들여보내는 집주인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천국은 무엇과 같다고요? 포도원도 아니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집주인, 그 집주인의 마음을 이해하면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게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유를 들을 때 너무 많이 들었지만 핵심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비유의 핵심은 이 포도원 주인이, 집주인이 포도원에 일을 시키려고 아침부터 나가서 사람을 고용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고용인들이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하루 종일 일하도록 고용을 받는 얘기인데요. 그 당시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오늘날 계산으로 하면은 한 시간에 한 미니멈 10불씩 12불씩 받는다면 하루 8시간 일하면 80불, 약 한 100불 정도 되는 셈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벌어가지고 그냥 먹었잖아요. 오늘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안 먹고는 못 사는 거예요. 즉 먹어야 사는 거예요. 여기 제가 한 데나리온, 조그만 위에 꼭대기에 있는 게 이게 데나리온입니다. 이스라엘 제가 몇 년 전에 가가지고 이 과부의 랩돈 돈하고, 제가 돈을 좋아하니까 이 데나리온 이 돈을 사왔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사러 보니까 100불도 넘게 줘야 이걸 사는 거예요. 그 옛날 그건데 이걸 고고학자들이 발굴해가지고 이게 상점에 놓고 이게 파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데나리온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야, 이거 하나를 가져야 하루를 먹고 연명했던 그 시절을 2000년 전에 그 시절도 생각을 했지만 우리 한국에도 얼마 안 돼요. 우리가 은행에다 넣고 이렇게 산 지가 그저 하루 벌어먹고 살았었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가 제 마음에 절실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침에 6시에 나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있어서 고용을 했다. 근데 일꾼이 더 필요해서 아침 9시에 나갔다. 그래서 또 고용을 했다. 또 12시에 나가보니까 또 있어서 또 고용을 했다. 오후 3시에도 그렇게 고용을 해서 일을 시켰다. 그 다음에 펀치라인은, 이 이야기의 펀치라인은 오후 5시에, 6시에 하루 일과가 끝나는데 오후 5시에 나가서 시장에 있는 사람을 고용을 해서 일을 시켰고, 일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일이 끝나고 품삯을 주는데 누구부터 좋다? 맨 나중 온 사람부터 좋다. 이 나중 온 사람이 말이 참 번역이 고상하게 됐는데요. 이 나중이라는 말은 the last라는 말은 꼴찌라는 말입니다. 꼴찌. 꼴등부터 시작해서 월급을 줬는데, 1급을 줬는데 얼마를 줬다? 10분의 1을 준 것이 아니라, 12분의 1을 준 것이 아니라 하루 품삯을 다 줬다. 일당을 온이
100% 줬다는 얘기고, 이 이야기의 핵심은 요 마지막 나중 꼴찌에게 이야기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많이 주고? 그러면 우리는 더 줘야 될 거 아니냐? 10배는, 아니 안 되더라도 2배는 더 줘야 공평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왜 공평하지 않느냐? 나는 공평하다. 약속한 대로 너희들에게 줬고, 이 사람에게 내가 많이 주고 적게 준 것은 내 맘이지 너희들의 불평거리가 아니다. 하나님께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볼 때는 어딘가 모르게 불공평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반드시 불공평합니다. 왜 저 사람에게 저 많은 죄를 짓고 큰 죄인한테 용서를 베풀어 가지고 내 속을 뒤틀리게 합니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사람을 취급하고 대우할 때 지극히 세상적으로 합니다. 그 말은 죄악적인 그런 베이스에서 사람을 대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얼굴 이쁜 사람을 대하는 것과 얼굴이 못생긴 사람을 대하는데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이 많은 부자를 대우하는 것과 아무것도 없고 지질이 참 궁핍한 사람을 대하는 것과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관계에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대합니다. 학연이 있든지 지연이 있든지 무슨 혈연 관계든지 여기에 따라서 굉장한 차별을 두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하나의 원리예요.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는 차지하고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반대로 대하신다. opposite. 꼴찌부터 불러가지고 꼴찌에게 100%를 제공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소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하고 비슷한 면도 많이 있으시지만 우리하고 반대되는 면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우리하고 대조가 된단 말이에요. 대조가 돼. 그 대조를 바로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바로 이해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가를 아시는 거예요. 구원이 어떻게 얻어지는가를 아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대조되는 면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세상에 살았던 4대 성인, 5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도 위대한 분이라 그러는데요. 저는 그 유사성보다는 대조성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위대하느냐는 점에서는 유사하지 않아요. 거의 정반대되든지 완전히 컨트라스트가 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맹자나 부다나 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대자 대비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위대한가? 사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어보면 예수님은 특이한 분이에요. 참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못난 사람들만 케어하시고 도와주시고 돌봐주시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부자들이나 꽤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고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죄인들, 창녀들, 세상에서 버림받는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케어하시고 치료하시고 동정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분으로
저는 사복음서를 읽을 때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대하시다 하시면은 그 점을 위대하시다고 해야지, 다른 어떤 면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처럼 하면은 그건 예수님의 위대성을 아직 잘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복음서에서 발견한 예수님은 분명히 정말 꼬재대하게 모든 혈루병을 12에 알아가지고 피를 흘리는 그 여자를 치료해 줬다. 그 다음에 길거리에서 이렇게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을 쫓아가서 진흙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낫게 했다. 또 부정하다 하고 사회에서 추방당하고 가족에게도 못 가는 그 불쌍한 그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노숙자 같은 사람들을 쫓아가서 치료해줬다. 그 다음에 간음해가지고 이 얼굴도 못 드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친구 삼아주고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그렇게 하셨다는 그 얘기가 이 복음서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의 비유 가운데서 이 마지막 꼴찌, 나중 온 사람, 영어로는 the last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저는 사복음서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사신 목적이 요 사람들을 봉사하기 위해서 오셨다. 어떤 사람들이냐? The last, the least, the lost. 맨 꼴찌, the least, 가장 작은 자. 그래서 성경에 그 말이 많이 나죠. 지극히 작은 자라는 말이 성경의 소리가 많이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lost, 잃은 양, 잃은 아들, 잃어버린 자. 예수님의 위대성은 이 세상에서 the least, the last, the lost 들만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케어하시고 사랑하시고 사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위대성이고 다른 모든 세상 성인 군자들과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처럼 위대하게 되기를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마지막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루 일당을 다 받았을까가 구체적으로 영 계속 좀 의심이 되고 궁금하고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의 심정이 돼가지고 이 사람의 뒤를 좀 밟아봤습니다. 요즘도 옛날과 별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홈디포에 가시면 제가 몇 번 집을 수리하기 위해서 홈디포에 갔더니 여전히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고용되기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보셨어요 그거? 근데 점심때 가도 있더라고 사람들이. 제가 오후 6시에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5시에는 안 가봤는데 있어요 사람들이. 자, 여러분들이 거기 가시면 어떤 사람들을 고용하시겠습니까? 아침 일찍 나와서 하루 종일 오니 12시간, 8시간 다 봉사할 수 있는 건장하고 튼튼한 체격을 가진 사람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비리비리한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누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과 반대된다는 거예요. 자, 요 마지막에 오후 5시에 거기서 고용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체격이 건장하고 근육질이고 고용해서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건강한 튼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비리비리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때까지 안 팔려갔으면 알만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비리비리한 참 꼴등짜리에게 집 주인이 그렇게 대우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따라가 봤다니까요. 성경을 읽다가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면 나는 따라가 봅니다. 참 이 사람의 가족 상황은 어땠을까?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이 사람의 이 속에 드는 생각이 뭘까를 다 생각을 해봐요. 따라가 보면 참 재미있어요. 그걸 명상이라고 그럽니다. 명상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을 두고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왜 이 사람이 그 늦은 시간까지 거기 고용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을까?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충분한 고용될 자격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 비하면 이건 합격점이 아닌 사람인데 거기 그렇게 해는 니엇니엇 다 져가는데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더니 이 사람도 집에 가족이 있습니다. 하루 일당을 꼭 벌어야 될 사연이 있습니다. 집에 가면 둥지에서 새끼들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듯이 아버지가 돌아와서 밥을 넣어줄 것을 기대하는 토끼 같은 새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귀를 나발통처럼 열어놓고 된장국을 끓여가면서 존경하는 남편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뭔가 일당을 들고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여우 같은 마누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절박한 사연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빈손으로 가게 되면 하루 종일 꽁쫑쫄 굶어서 그냥 잠자리에 들여야 될 아이들 마누라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절박한 필요. 이 필요를 집주인이 알았다는 사실이죠. 그 사람의 자격이나 그 사람의 가치나 그 사람의 근육질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집주인. 이것이 천국이요. 이것이 구원이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복음을 예수님에게서 성경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받았어요. 이 복음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구체화시키고 생활화시키는가, 이 포인트를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화이트 부인이 이 문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은혜 하면 은혜가 좋기는 하지만 너무 좋아서 내가 우리 딸을 은혜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너무 은혜 하다가 보면은 은혜가 어떻게 절실한 것을 우리가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내게 전해주는 은혜의 정의는, 은혜가 뭐냐? 은혜는 절실한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 사람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이 죄가 많이 있느냐 없느냐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절실한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은혜라고 이 이야기는 정의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를 응하는 것,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화이트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산상본 22페이지에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의 가치에 의해 취급하지 않으신다. 이 세상은 그렇게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취급하는 것과 달라요. 그 가치에 따라서 취급해요. 근데 예수님은 가치에 취급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를 우리의 가치에 의해서 취급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지 묻지 않으신다. 왜 안 물으실까요? 물어보나 마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죄인들은 영원히 멸망할 존재로 아주 낙인이 찍고 작정돼 있어요. 죄는 죽음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걸 묻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당신의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심으로써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가치 없는 사람에게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셔가지고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신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 있게 만들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존재 자체로서는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화이트부인이요 실물교훈 196페이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누가 능히 평가할 수 있겠는가? 그대가 그 가치를 알고자 하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핏방울과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몹시 고민하시는 그분을 주목하여 보라.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를 바라보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하나님의 부르짖음을 들어보라. 상처를 입은 머리와 찔린 옆구리와 상한 발을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온갖 위험을 무릅쓰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 자체가 위험을 무릅썼던 것이다. 한 명의 죄인을 위해서라도, 잘 들으세요. 한 명의 죄인을 위해서라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간다면 거기서 그대는 한 영혼의 가치를 발견할 것이다. 한 죄인을 위해서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그 한 죄인,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심으로 가치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심으로 가치 있게 만드셔서 구원하셨다는 것이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을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천할 때 이론적인 것을 가장 잘 배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들으세요.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을 가치가 있다, 없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 존재 자체를 놓고 보면 없어요. 씨알 만큼도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 세우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복음대로 살도록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죽어야 될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영원토록 구원받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단순한 복음입니다. 이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부분은 항상 가정입니다. 또 가정에서도 가장 이 근간이 되는 것은 부부입니다. 가정, 부부, 또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손자, 손녀 관계도 참 중요하더라고요. 이런 보니까. 나는 인생 끝난 줄 알았더니 손자 둘 낳고 다시 살게 됐습니다. 이 세상이 살만 나구나, 아직도 살만 나구나 한 것을 그 애들 보면서 그렇게 느끼거든요. 근데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들 보면서 사랑하고 귀하게 느껴지시죠? 근데 걔들이 정말 다른 손자, 손녀들하고 비교해 때 정말 귀하고 가치 있고 모든 거 사랑받을 가치가 있도록 그렇게 하던가요? 얼굴이 더 예쁘던가요? 아니면 재능이 더 많던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아직도 그렇지 않다고 말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내 손자, 내 손녀가 더 나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 애들 리틀 야구 베이스볼 하는데 이제 이 킨더 같은 졸업한 이 손자가 야구를 한다고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제일 잘하지 않더라고. 뭐 조금 잘하는 것처럼 편견으로 좀 느껴진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객관적으로 말해서 제일 잘하는 건 아니라고. 지금 6개월 된 이 손자가 이제 나서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는데 정말 귀엽고 사랑스럽고 좋아요. 살만 나요. 우리 집사라면 그 손자들 없으면 아마 세상 살 맛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내가 들여다보면서 왜 이 아이가 이렇게 사랑스럽고 좋을까? 매주같이 생겼는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다른 이쁜 애들 뭐 사진에 나오고 TV 나오는 애들 보면 정말 객관적으로 볼 때 이쁘긴 하죠. 그런데도 내 손자, 손녀가 이쁘고 귀한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런가? 그것은 내 사랑을 받을 가치가 거기 그 아이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애주증지 좋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귀하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게 세상에서 어떤 저기보다 귀하고 가치 있고 사랑스러운 그것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결혼하신 분들에게 내 아내는 내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솔직하게. 제가 솔직한 걸 원해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처음에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살면 살수록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끊임없이 아내는 사랑을 요구하는데 내가 왜 사랑을 줘야 되는가? 얼굴이 점점 이뻐지기 때문에? 아니면 내게 하루 세끼 잘 이렇게 음식을 대접해서 바치기 때문에?
집안 청소를 잘하고 아들, 딸, 손녀들을 잘 돌봐주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종합해 보면 내가 끝까지 사랑을 줘야 될 가치와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세요. 그런데 이 한 여자를, 이 한 영혼을, 이 한 죄인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고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그를 구원하셨고, 그 한 죄인의 가치는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가치에 비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하늘 공주를 네가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 대우할 것이냐, 모든 남편들에게 복음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습관대로 사랑받을 가치가 있나 없나, 잘하니까 나도 잘해주고 그것만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가치 없어. 죄인이야. 모자라. 부족해. 여러 면으로. 그러나 한 가지, 내 아내를 자격 있고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내 아내를 귀하게 대우하고 사랑해줘라. 그러면 가치가 생긴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의 부인을, 아내를, 한 죄인을 귀하게 대우하고 사랑하면, 이분이 왕비처럼 잘 받들고 대우를 하면 여러분들은 자동적으로 왕이 되는 겁니다. 남자가 왕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 부인을 왕비 만드는 길밖에 없어요. 그것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남자분들이 좀 코가 쭉 들어가고 여자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의 남편들이 여러분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없나요?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가끔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 이렇게 이제 이 결혼과 가족관계 세미나를 하러 가면은 제일 많은 이 질문을 받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분들은 끝나고 나면 쫓아와서 이제 물어요, 집사람에게. 그러면 제가 옆에서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 남편은 존경받을 구석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데 어떻게 존경하라고 합니까? 그 얘기가 참 많아요. 여러분의 남편이 돈을 잘 벌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남편이 아직도 그래도 쓸만하게 볼만하기 때문에, 어떤 조건에서 여러분들의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세상 사는 거예요. 세상 사는 거예요. 남편이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가치 있게 만들고 구원하셨으니 나도 그를 존경으로 대우하면 그 남편에게 그 존경받을 가치가 생긴다. 그걸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가치 있게 만드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한번 해봅시다. 해봐요. 요즘 저는 이 복음을 집사람과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라는 데는 이유가 있다. 아직 다 100% 맛은 못 봤지만 이야 참 그럴 것 같다. 이 굉장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가능성과 그런 흥분과 익사이트먼트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엑스페리멘트를 해가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부인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늘 왕국의 공주다. 내 남편은 누가 뭐래도라는 말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괜찮다고 그래도 부인이 우습게 보면 남편은 우스운 사람 되고 말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다 누가 뭐라 해도 자기 부인이 최고로 취급하면 남편은 최고로 귀하고 가치 있고 아주 굉장한 위대한 사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만큼 부인의 인정과 존경이 절실하고 중요한 시절입니다. 그렇게 하면 남편이 이상하게도 거기에 부응해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먼저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대우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항상 그래요.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해요. 순서가. 자, 여러분들이 한간에서 듣는 가요 있잖아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진리예요. 참 진리. 예쁘기 때문에 사랑한다면은 이 세상에 결혼하고 살 사람들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사랑을 하면 예뻐집니까? 맞아요.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예쁜 사람 없어요. 세상에. 그것이 복음의 원리예요. 베드로전서 여러분 보니까 기억절 외우고 잘하시대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순서가 중요해요. 허다한 죄가 많고 못된 점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허물과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이 복음의 원리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웃에, 교회의 가정에 다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저 장로님은 장로 자격 없어. 그러니까 나는 존경 안 해도 돼. 아니요. 그 장로님의 필요는 교인들에게 존경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귀하게 대우해 주면 그 장로님이 존경받을 장로가 된다니까요. 저 집사님은 맨날 컴플레인만 하고 맨 저렇게 해가지고 집사 자격도 없는데 저렇게 하고 있다고. 아니에요. 먼저 대접을 하셔야 돼요. 대우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돼요. 저는 일요일교회 가서요 참 부러워하는 게 있어요. 제가 가끔 일요일교회 가봅니다. 어떤 사람이 거기서 만나면 안식일교회 목사가 일요일교회 어디 교인 되려고 왔나 그렇게 생각할 분들이 있지만은 저는 여러 가지 걸 보기 위해서 가요. 가보면 참 부럽고 놀라운 사실 하나 있어요. 그 교인들이 하나같이 자기 목사님을 하늘과 땅 반쯤 있는 분으로 보더라고. 우리 목사님 해서 하면서 설교도 잘하고 얼굴도 미남이고 내가 얼굴 보니까 우리 문인정 목사님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더라고. 근데도 그분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 건지 그렇게 말을 하는 건지 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든 기분은 좋더라고. 완벽한 목사는 없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참 우리 목사님 와서 설교 들어보세요. 아주 참 좋습니다. 품성이 참 좋아요. 이렇게 하고 다니면은 전도가 제대로 된다니까요. 그게 복음을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그 사람들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말씀을 한없이 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복음을 생활화하는 법을 깨달았으리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노력과 시도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그대로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이 약속이 여러분들의 생애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교회에서